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써 하나님을 알자입니다. 어떠세요?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다 알잖아. 힘써서 알 필요까지 더 있어? 하는 생각이 들죠? 예, 어때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 드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옳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다 하는 얘기도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 하면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첫째, 지식적인 거, 그러니까 신학적인 거, 이론적인 거, 그런 면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큰 거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어떤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그 하나님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텐데 그 핵심을 제대로 모르고 자꾸 그 변두리의 것들 몇 가지 알면서 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아는데 더 노력을 하고 힘을 써야 돼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그건 하나님은 변화무쌍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만히 있는 고정물체가 아니에요. 고정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체세요. 생명체는 하나님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 창조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이게 확장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초기에 아는 것과 또 내가 성장해서 그 다음에 아는 것과 또 그 다음에 아는 것과 이것들이 계속 변화해 가요. 하나님이 성장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고 나도 변화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자는 것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확실히 압시다 하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럴 때, 그 안다고 그럴 때 이 아는 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을 썼는데 깊이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부 관계를 가지는 거를 야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야다하는 정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깊은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곧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 부모 자식지간에,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내가 상대방을 다 압니까? 알죠. 잼내가 나가지고 똥오줌 받아내고 기저귀도 갈고 밥 먹을 때부터 어려서부터 네가 어떻게 놀고 어떻게 내가 너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다 알아.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다 압니까? 몰라요. 왜냐? 그 자식이 가만히 5살, 10살짜리 묶여 있으면 알죠, 다. 근데 걔가 커서 사춘기를 거치고 어른이 되고 연애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고 커서 어른이 된다 이거죠. 어른이 돼가지고도 또 노인네가 되고 계속 변해 나가요. 우리는 사람도 그렇게 계속해서 변해 나가고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안 거 가지고 그 사람을 다 안다고 볼 수가 없고, 그때 당시에 친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랑했다 하더라도 변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죠. 부부간은 다 압니까? 야, 나는 10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다 알아. 아니 30년 동안 살았으니까 다 알아. 에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몰라요, 몰라. 나도 지금 난 금혼식이 지나가지고 60년이 다 되고 이제 60년 동안 거의 같이 사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요? 워낙 커서 모르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결혼 10년 만에 느끼는 배우자가 다르고 3년 만에 신혼 뒤에 느끼는 배우자 다르고 연애할 때 다르고 그 다음에 노인네가 돼서 또 다르고 죽음을 앞두고 80세가 넘으니까 이제야 뭐가 조금 알아지나 했더니 그것도 또 그 순간에 아는 거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다 안다고 그러는 것도 맞고 거짓말이고 다 모른다고 그러는 것도 맞는 말이고 거짓말도 된다 이거예요. 알면서 모르는 게 가장 가까운 관계예요. 부부간에 가장 가까운 관계 몰라요. 형제지간도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제가 커서 이 다음에 돈을 왕창 벌었을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달라서요, 변해요. 출세를 막 해서 높아지면 달라요. 막 우리 동창도 고등학교 때 동창들 같이 막 놀고 야 이놈아 저놈아 하던 놈들이 뭐 판사가 되고 부당판사가 되고 뭐가 되니까 근엄해지고 어깨 힘들어가고 달라지더라니까요. 그 제가 저런 애였나? 굉장히 소탈하고 겸손한 애였는데 더럽게 잘난 척하더라고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또 친구지간이고 또 부모 자식지간이고 또 부부지간이고 더더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평생 동안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알기 시작해서 그 다음 또 달랐고 또 달랐고 내가 청년 때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고 하나님의 감격에 사랑에 감격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또 나이가 50, 60이 되고 나니까 뭐 다시 눈물도 별로 안 나오고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감동도 없고 뭐 그래요. 그럼 하나님과 멀리 떠났나? 그렇지 않아요. 본질적인 것은 같아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은 같아요. 그렇지만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적으로는 그때그때 계속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니까 잘 들어두시라는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난 하나님을 다 잘 아는데 뭐 더 이상 알 필요가 있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좀 바꿔주려고 이런 제목을 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알자 그런 얘기는 어디서 나오죠?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서는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후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에 맨 마지막에 나온 선지자예요. 그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민족이었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다윗이 이스라엘을 건국한 지도 600~700년 1000년이 넘어갔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랬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잘 알았어요? 제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런 역사가 다 지나간 다음에 암흑기,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걸 힘써 하나님을 알라 그랬다고. 너네들이 그동안 너희 조상대대로 하나님과 그렇게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아오고 하나님을 섬겨오고 모든 형식적인 건 다 갖춰왔는데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랬어요. 또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얘기도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썼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계시록도 썼기 때문에 5권의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럼 사도 요한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고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에서 요한 1, 2, 3서를 왜 썼느냐? 그때 사도 요한은 125세까지 가장 늦게까지 살았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제자로서 살아간 제자 중에서 제일 늦게까지 살았다고. 100년 가까이 더 살았어요. 그런데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전부가 다 일찍이 각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찍
순교를 당해서 다 죽어요. 예외 없이 다 죽어요. 마지막에 혼자 사도 요한만 남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남았으니까 그때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오순절 순몽 그런 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설교해가지고 하루에 몇천 명씩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상황에서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제자들이 전부 각 지역으로 소아시아, 뭐 유럽 이런 쪽으로 다 아프리카 이런 쪽으로 다 퍼져 나가서 이미 성교하고 다 죽었어요. 마지막에 남은 거가 바로 사도 요한 한 사람이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마지막까지 남겨놓고 남은 사람들은 다 먼저 순교시킨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도미시안 황제가 오직 하면 사도 요한을 기름 가마 속에 집어넣는데도 죽지 않고 살고, 뭐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요. 끝까지 살아.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요한이 한 100살쯤 되고 나니까 벌써 자기 동료들 제사는 다 죽었거든. 그리고 그 모든 제사들이 나가서 모든 것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래서 이 교회들이 각 7교회를 중심해서 막 부흥을 하거든. 부흥을 하는데 여기 이단들이 막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 1, 2, 3서는 이단들에 대한 징계, 이단들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하는 거를 초점을 두고 쓴 책이에요. 근데 그때 뭐가 가장 유행을 했느냐? 영지주의 또는 율법주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은 다 죽었어. 근데 그 다음에 그 제자들로부터 얘기를 들어가지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 이거죠. 그랬더니 엉뚱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기 생각을 합쳐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영지주의.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돼 있는데 영혼은 거룩하고 끝까지 거룩하고 영원히 구원을 받고, 육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악한 거다. 그래서 육을 버리고 영을 따라가야 된다. 뭐 그게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안 맞는 얘기라 이거죠. 우리 인간은 육인과 동시에 영이라 이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이해하고 따랐는가 하면은 육신적으로도 예수님을 직접 만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였다고. 그래서 오직하면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자기를 가리켜서 요한복음에 쓸 때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가 예수의 품에 누워 있는지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요한이 누워 있는지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쓸 때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유일하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 밑에 쳐다보고 있던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러고 내리다 보다가 요한이 있는 걸 가만 보고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는 걸 보고, 야, 네 어머니다. 그리고 자기 마리아 어머님을 소개했고 어머님한테는 아들이니다 하고 소개해가지고 자기가 맏아들로서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지 못하는 그 죄책감을 벗어나면서 그거를 사도 요한한테다가 우리 어머니를 좀 잘 보살펴라. 네가 내 맏아들 노릇을 좀 해라 하는 거를 유언으로 남기면서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그만큼 사도 요한은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붙어가지고 손을 만지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얘기를 듣고 같이 체험을 하고 육신적으로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타치했던 사람이 또 바로 사도 요한이고, 왜 그런가 했더니 사도 요한은 가만 보니까 제자들 중에서 막내 같아. 최고 막내인지 곧내 확실히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전부가 다 야고보 동생이고 뭐 동생이고 그러니까 아주 저 사도 요한은 좀 귀엽게 논다고요. 가만 쓴 걸 봐, 성경을 쓴 걸 봐도. 그러니까 이런 사도 요한의 특성을 하나님은 잘 살려가지고 뒤늦게까지 네가 예수님하고 접촉했던 그 구체적인 사랑을
많은 교회들에게 다시 다 전해놓고 엉뚱한 이론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교리적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고 가라. 그래가지고 요한 1, 2, 3서까지 쓰고 계시록은 너무나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것만 하더라도 저 원형 경기장으로 가서 정말 사자의 밥이 되고 그냥 톱으로 쓸어 죽고 십자가 달려 죽고 그냥 뭐 이렇게 다 죽는 그런 모든 제사들 그것들을 아주 위로하기 위해서 끝까지 남겨놨다가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은 이러한 분이다 하는 것을 얘기한 그런 말씀을 한 분이 바로 사도 요한인데,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별명이 한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사도 요한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아들 뭐이라고 또 그런 별명도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격이 불같았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수제자인 베드로에게까지 대들 정도로 그렇게 아주 대단한 그 성격을 가진 제자인데, 어떻게 이 사도 요한이 우리한테 오늘 얘기한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알자 하는 주제를 오늘 잡은 겁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사랑하는 자들아. 어때요? 똑같은 말이라도 그 말은 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들려요. 요새 선거유세장에 가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하면 뭐예요? 표 달라는 얘기예요. 엉뚱한 얘기예요, 그거는. 근데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했으면 그저 표 달라는 얘기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인사말이겠어요? 형식적인 인사말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예요. 왜냐? 저때 사도 요한이 저 말씀을 쓸 때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말한 거는 사도 요한이고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 1, 2, 3서를 다 써가지고 보내면 그 책을 읽고 예수를 믿을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사도 요한은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요새 이북에서는 성경책을 가지고만 다녀도 사용해서 안 되죠. 그때도 아마 그에 못지않은 걸로 해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붙잡혀가지고 핍박을 받고 그냥 보통 핍박을 받고 차별 대우받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위협을 받고 원형 경기장에서 그냥 무조건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 그가 사도 요한이 생각할 때는 목숨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에요. 확실한 동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저걸 읽고 힘을 받아야 될 그런 모든 사람들을 동지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말을 했으니까 그 모든 저 책을 읽을 사람들은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부를 수가 있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요.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면 어떻게 들려요? 야, 주장로가 설교도 멋있게 하려고 한마디 인사말로 하나? 이렇게 들려요? 평생 동안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같이 살 우리 동지들이라고 생각하고 부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좋게 생각을 해달라고. 네. 무슨 딴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사랑해야 되느냐? 왜 사랑해야 된대요? 사랑해야 천당 가고 사랑해야 좋은 신앙이 되고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또 거꾸로 그 얘기만 해서 끝날 텐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리적으로 잘 알고 십계명을 뚜루룩 끼고 성경을 필사본을 몇 수십 번 수백 번 하고 교회 봉사하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럴 정도로 바울도 그 얘기를 했고
사도 요한이 지금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여러분들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 성경을 읽을 사람들 중에서는 사도 요한하고 뭐 밥을 같이 먹었기 때문에, 뭐 설교를 직접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뭐 같이 어디 저 놀러 다녔기 때문에, 선교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냥 저 성경을 써가지고 본 사람들 보내면은 그거를 읽는 사람은 많겠죠.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도 바울, 사도 요한과 더불어 우리가 영원한 동지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오늘날 우리도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 했을 때 그 속에 속해요. 우리도 그 속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듣는 사람에 속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랑을 해야 돼요. 왜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해봐야만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이론적으로 백날 알아봐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냥 선포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거를 선포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사도 요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수제자 베드로가 하나님에서 얘기했다면 거룩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맞아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왕이시고 구세주시고, 어떤 다른 말로 표현해도 하나님을 표현할 말 중에 맞는 말이 돼요. 그렇지만 사랑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했다고요. 다른 많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사랑이라는 걸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요한이 이 한 인사말을 잘 이해한다. 이 인사말 후에 이 말씀을 읽을 성도들에게 한 말인데, 그래서 우리들도 여기에 다 포함된다. 요한은 누구인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도다. 예. 그래서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 그다음 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건 예수님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가 자기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가, 그거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참 자신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게 자기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제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에베소에 가보면은 마리아가 살았다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는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맞아들인 예수님 대신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끝까지 저 유언을 듣고 모셨다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예.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게 맞아요? 예? 나는 하나님에 속았으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 속하기도 해요. 그 말도 맞는 말일 거예요. 그 말도 맞는 말인데, 그보다 좀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다. 사탄은 사랑을 몰라요. 사랑은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아는데 단 한 가지 못하는 게 뭐냐면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팔았겠어요? 예수님은 독립군이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왕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거 안 하니까 그냥 팔아버린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신앙생활에서 행동보다 동기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동기를 보신다. 동기는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열매를 만들기 때문이다. 가만 보면요, 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만 보면 행동을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주의자들이 특히 그렇죠. 교회 나왔냐 안 나왔냐, 헌금을 얼마 냈냐 안 냈느냐, 봉사에 참여를 했냐 안 했냐, 선교를 했냐 안 했냐, 행동을 다 따져요. 근데 그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동기라 이거예요. 동기. 왜 선교를 했냐 이거예요. 왜 헌금을 했냐 이거예요. 뭐 더 많이 바치면 더 많이 준다니까 헌금해서 그거 말짱할 거라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무엇을 바치니까 해가지고 바쳤다면, 그 사랑으로 바쳤다면 그게 가치 있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과부의 엽전 두 개가 더 훨씬 부자들의 그 큰 헌금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문제는 사랑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다른 모든 걸로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지만 사도 요한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예,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에 설명했어요.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동기를 올바로 받아야 그 다음에 올바른 행동이 나오고, 그 올바른 행동이 정말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그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하나님은 임시변통이라든가 그냥 즉흥적인 거라든가 그걸 제일 싫어하세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일사불란하게 그냥 통하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변하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우리가. 근데 어떤 것인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만 하나님을 본다. 그 하나님을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해답이 그거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리라.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본다. 그 다음에 고난 보세요. 그러므로 요 고난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부부간에 희생적인 사랑을 해보세요. 애인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하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고 정말 고린도서 13장에서 얘기한 정말 아가페적인 진정한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아,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나한테 하게 하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자식을 낳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어머니가 돼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머니와 같은 분으로 이거구나. 자식을 낳고 아버지가 돼서 죽으라고 일하면서 처자식 먹여 살리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해보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하나님이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출세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 물질이 더 필요해서, 그래서 헌금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를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자녀가 안 될 수가 없고, 자녀가 됐으니까 감사해서 사랑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사랑을 하다 보면 우리가 눈과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우리가 안다 이거예요. 그 안다가 바로 야다.
체험적으로 안다 그 얘기예요. 이러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사예요, 제사. 제사요, 예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원하는 게 뭐냐? 인애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너희들 제발 나를 좀 알라 이거예요. 알죠, 알기는. 하나님을 알긴 알죠. 국가대표 선수, 양궁 선수들 보면 어때요? 관역에다 탁 쏘는 걸 보면 정말 10점, 10점 그냥 뭐 대여섯 번, 일곱, 여덟 번 그냥 쭉 그냥 10점을 맞은 거 보면 기가 막혀요. 거기다 또 엑스텐을 맞춰요. 그 화살 끄트머리를 또 맞춰요. 야, 대단한 실력이에요. 정확히 알아요. 그런데 그 국가대표 선수도 어떨 때는 9점도 쏘고 아주 실수하면 8점도 쏘더라고요. 바람이 막 세게 불고 이렇게 하니까 8점도 쏘더라고요. 너무 긴장하면 7점, 8점도 빗나가는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힘써 하나님을 아는 대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백발백중 정말 10, X10을 쏴야 되는 선수와 같이, 국가대표 선수와 같이 하나님을 힘써 알고 정말 X10을 계속 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양궁 연습을 어떻게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걸 했는지 그걸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안다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 딴 거 이것저것 아무리 갖다 대도 그거는 99점, 98점, 95점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사랑이라고, 사랑의 표현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과 마지막이에요. 근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사랑이고 중간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사랑이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으로 해석했을 때 가장 잘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지 다른 그 무엇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성경도 황금률이 뭐냐? 율법과 선지자인데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이고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도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마태복음에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 두껍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사랑하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정의는 독립된 개체들이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만물이 하나됨을 유기하고 이것이 질서인데 이 질서는 물질세계와 인간세계 다 같이 질서로 나타난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더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이 사랑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만 하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만물이 다 사랑으로 창조가 돼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 독립된 개체, 이 개체, 또 이 개체, 이 두 개는 지 맘대로 할 수가 있어. 이것도 지 맘대로 할 수가 있어. 자기 멋대로 맘대로 할 수가 있는 그 두 개가 자기 맘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관계를 맺은 상대방을 위해서 그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은 포기하면서 상대방을 위해 주는 그게 바로 사랑의 본질이더라 하는 얘기야. 그냥 내가 저 사람을 위한 것이 왜 사랑이냐? 내 이익을 포기해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인간관계에서만 나타나느냐? 아니더라 이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이러한 사랑의 원리가 적용이 돼 있더라 이거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신의 성품, 사랑이신 성품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자연 만물이 사랑으로 창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사랑을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 사랑이 뭐 별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절대로 없다고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린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인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됨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성도인 창조는 그것 자체가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은 물질을 광물질, 식물질, 동물질 등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만드셨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다 자기 자신보다 다른 것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거야. 돌과 모래와 흙은 광물질인데 이 광물질이 광물질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이 광물질은 식물질이 뿌리를 받고 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식물을 위해 존재해요. 그 식물질은 또 식물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국화가 뭐 딸이야 꽃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벚꽃이 뭐 살구꽃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각각 자기는 벼가지 열매를 맺을 뿐이에요. 근데 모든 식물들이 자라는 거는 그렇게 자라가지고 동물이 먹고 양분을 흡수해가지고 동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식물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동물은 동물대로 또 이 동물이 동물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뭐 다람쥐가 쥐를 위해 존재하지도 않고 고양이가 개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각각 따로따로 존재해요. 그런데 이 모든 동물들은 결국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간의 소유물이라 이거예요. 그럼 인간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라. 모든 창조된 만물 존재 자체가 자기만을 위하지 않고 자기 외에 다른 것을 위해서 존재함으로써 온 만물이 하나됨을 이루게 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조 물질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자연 질서와 조화와 하나됨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행해도 결국은 인간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예수님은 결국 인간과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다는 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결과는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나왔나?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는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행위는 뭐라고요? 인간과 임마누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함께 거하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고 인간과 함께 거하려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없애신 것이고 그러니까 인간과 함께 영원히 한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결과는 뭐예요?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전 나이가 86세가 되노니까 이제 이 세상을 다 살았어요. 가만 보니까 뭐 5년 더 살까 10년 더 살까 우리 친구 중에 한 70%는 다 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뭐하고 살까? 이 세상에서 할 건 다 했어요 지금. 근데 난 희망이 있어요 아직도. 천국에 가서 예수님하고 같이 살면 어떻게 될까 희망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되게 재미없는 분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맨 설교만 하고 그냥 병자만 고치고 뭐 어려운 것만 다 하고 어려운 얘기만 하고 그런 분하고 계속 같이 있으면 거룩한 목사님하고 같이 있는 것과 같이 더럽게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세리들과 밥을 같이 먹고 마시고 창들과 같이 죄인들과 같이 놀면서 파티했어요. 제일 먼저 이적을 행하는 것도 잔치집에 가서 했어요. 그리고 설교할 때도 꼭 교회당에서 뭐 이렇게 격식을 설교 아니고 들판에서 그냥 다 야유회 가가지고 거기서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하고 설교했어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되게 창의적이고 아마 우리하고 같이 어디 우주 여행을 하더라도 스케줄을 기가 막히게 세울 것 같아요. 우리가 따라가면 그냥 여한이 없이 후회 없이 따라다닐 수 있을 만큼 우리를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영원히 실증도 안 나고 질리지도 않고 그럴 정도로 우리하고 같이 영원히 같이 임마누엘하면서 우리하고 같이 사실 분일 것 같아요. 그런 희망을 가지시라고요. 이 세상 거는 별거 아니에요. 내가 뭐 다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지 몰라도 돈을 버는 것도 출세하는 것도 설교사라는 것도 뭐 교회가 잘 되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결론은 떴고.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율법만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다 예수님 만나면 더럽게 재미없을 거예요. 난 이것도 못 지키고 이것도 못 지키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다 점수 따지다 보면 내가 몇 점짜리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거 따지다가 보면 아주 김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점수 안 따지고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 제가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깨달은 거예요. 지금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를 근거로 내가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있는 거를 근거로 내 머릿속에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주술이 더럽게 똑똑하네. 내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럼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경을 읽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니까 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네, 고린도서 13장에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이 잘 설명되어 있다. 사랑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다. 그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결론을 얘기했어. 사랑은 수단이 아니에요. 열심히 여자를 쫓아다니면서 사랑한다는 건 마누라 만들기 위해서 내 소유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남자를 위해서 쫓아다니는 거는 내 신랑 내가 앞으로 미래 그들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앞뒤에 모든 것 없이 사랑하니까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그래서 난 모든 걸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물론 나는 사랑을 100점짜리로 하지 못해요. 그래도 하려고 노력은 해요. 노력할 수 있게 해주신 거에 감사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거기까지 가요. 그럼 언제 네가 완전하게 되느냐? 완전하게 되는 걸 우리가 육신을 벗는 날에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완성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하도 오래간만에 강좌에 서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죠. 예, 그게 참 길어갖고 끝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이심이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 신앙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